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검증하는 방법은요, 우리 삶을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제 확인했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 이후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1절,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헛되지 않고 온전하게 세워졌다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온전한 모습이 되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냐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씀은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이 그 믿음을 통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그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이전에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어요. 예전에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와 예수님 믿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좀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막대한다든지 무례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사람을 대할 때 영혼을 바라보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살려고 힘쓰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지지 않을래야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그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저희가 요한일서 말씀 같이 함께 나눴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산다고 그랬죠?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둠에 속하시려고 힘쓰세요? 아니면 빛에 속하시려고 힘쓰십니까? 빛에 속하려고 힘씁니다. 그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늘 내가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걸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예배 나오셨을 때 처음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주간 또 삶을 사는데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죠? 안 하셨어요? 네.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이걸 인정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늘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죠. 우리가 그 감격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요, 그러니까 우리 삶인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결국에는요 우리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세울 때요 정말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삶으로 증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요. 삶에. 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삶을, 믿음을 세워갈 때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 그런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삶은 이제 더 이상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 삶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로 삶을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모습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렇게 다녔던 모습, 수많은 이방 교회를 세우고 또 수많은 이방 성도들을 세웠던 모습.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전도 여행을 하고 어떻게 사역을 했죠? 몸을 갈아 막 넣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정말 생명을 갈아 넣은 것처럼 그렇게 온전히 쏟아 부었어요. 바울이 사역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는지 아시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병들어서 죽을 뻔한 일도 있고,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한 일도 있고, 원수들,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죽을 뻔한 일도 있고, 배가 침몰해서 죽을 뻔한 일도 있고, 수없이 많은 희생과 고난, 위협, 어려움, 이런 걸 정말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요, 그런 자신이 고난 겪었던 것, 어려움을 겪었던 것, 그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역의 모습들, 그걸 지금 다 감추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고생을 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했어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걸 고백할 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자신의 그런 모든 수고와 헌신을 다 감추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셨다,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만큼 부족하다, 자기가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족한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9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예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런 이 부족한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악하고 부끄러운 모습인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내 모든 수고, 헌신, 내가 그동안 섬겨왔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쏟아부었는데, 내 생명을 갈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채울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것, 그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정말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인데 그런 은혜를 지금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는 당연한 은혜가 아니라 당연하지 않은 은혜, 정말 감사해야 될 은혜. 은혜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런 복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고 계신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고 정말 감사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네, 지난주가 저희 45주년이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과거에 우리 교회가 겪었던 그 많은 풍파와 어려움들, 그걸 생각하면 지금 이 모습 자체도 정말 기적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저는 제가 과거의 저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이요,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노력했다. 더 많이 사역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은요 그만큼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더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많은 사람은요 그만큼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마음속에서 은혜가 왕노릇을 한답니다. 왕노릇을. 은혜가 왕노릇을 한대요. 여러분, 은혜가 마음속에서 왕노릇을 하면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이 교회마다 전도사 수급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 교육부 사역이 굉장히 위태롭다고 합니다. 근데 전에는 저 때만 해도요 신학생이 되면 1학년, 2학년만 맞춰도 사역하러 나갔어요. 전도사 사역하려고.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는 게 아니라 1학년, 2학년, 1학년만 돼도 어디 가서 사역하지? 이러면서 사역지를 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에 신학생들은요 어떻게 하면 사역을 늦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한참 지나서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사렙이 어떤 사역의 환경 이런 걸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사역지는 안 가고 편하고 쉬운 사역지만 가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있대요. 그래서 교회마다 전도사 수급이 안 된대요. 다 교육부서가 막 사역자가 없어서 사역하는데 힘들다고. 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지방이다 보니까 그냥 이게 사역지가 잘 안 구해지는데 위에 지방은요 사역자들이 안 온대요. 아무리 구해도 안 온대요. 근데 물론 이제 이 문제가 그냥 신학생들과 전도사들에게만 책임을 돌려야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우리 교단의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이제 부교육자들 너무 이렇게 막 함부로 부리고 막 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어서 이제 뭐 복합적인 그런 이제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 때는요 힘들어도 나가려고 했어요. 막 이렇게 3D 교회가 있어요. 3D 교회, 3D 교회라 그래서 거긴 가지 마. 거기 가면 죽어. 막 이러면서 기피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갔어요. 내가 사역하고 싶고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신학교 왔는데 봉사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이 막 적고 막 쥐꼬리만큼 주는데도 갔어요. 가서 그냥 힘들게 했어요. 힘들게 하더라도 그게 은혜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요, 농담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이 열심히 넘친대요. 교회 일을 하는데 어쩌면 저렇게 얼굴이 환하고 밝게 웃으면서 막 환하게 일을 할까. 하는 일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동이 넘치고 막 하는 일마다 간증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최근에 예수님 믿은, 최근에 은혜 받은 사람.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막 어쩌면 저렇게 교회를 하는데 짜증만 내고 힘들어하고 막 얼굴이 저렇게 어두울까? 왜 저렇게 억지로 하나 싶은데 막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막 그러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30년 이상 예수님 믿은 사람. 이게 농담으로 얘기하신 건데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은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계산해요. 우리 특세 때도 말씀드렸죠. 몇 번 했어?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네.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의무감으로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고 기쁨으로 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을 위해서 더 섬기려고 하고 더 헌신하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이요 은혜로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 살고 있는가?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더 정말 헌신하려고 하고 더 수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의무감에 감사함 없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 기쁘고 또 주신 은혜, 그 은혜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인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은혜 때문에 정말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삶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사람은요, 자신이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을 했어도 결론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것이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처럼 그렇게 부족한 모습인데 그런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아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바울처럼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기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 그 은혜들을 헤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은혜가 컸으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에 감격이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 감격이 있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십시오. 아니,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